1번 옥거리, 2번 온니엘. 온니엘. 자, 2대 사사는 에웃은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 에웃이었다. 자, 세 번째 사사는 삼갈. 세 번째니까 삼갈. 자, 오늘 그 프린트 혹시 봐주셨으면요. 사사기 5장과 6장에 관련된 그 내용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 그랬습니까? 오솔길인데,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게 무슨 피크닉 가가지고 뭐 도토리 줍고 밤 줍고 그런 의미에서 오솔길이 아니에요. 자,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닌 이유는 지금 그 땅이 지금 황폐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숨었다는 뜻이고요. 이 적군이 와가지고 그 땅 거민들을 다 압제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거기서 이제 좋은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드보라. 사장에 보면 드보라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드보라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여사서로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말했는데, 드보라는 또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사로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사서로 쓰임을 받은 거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섰던 마길렉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까? 명령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지파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지파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말하는데, 반지파가 무슨 뜻인가 하면 므낫세의 절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절반이 있었고 서편에 절반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길, 므낫세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자리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4번에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섰던 스불론에게서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까?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그러니까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리더급으로 앞서 나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므낫세와 혹은 또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그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 힘써 싸웠고요. 반대로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지파들도 있었는데, 5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르벤 시냇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 땅 분배한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위쪽에 위쪽에 있는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그 위에 동그랗게 하늘색,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쭉 밑에 르벤, 유다 옆에 있는 파란 게 사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그리고 갈릴리하고 홍해 사이에 쭉 연결된 게, 새로 연결된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건너간 건데, 모니크 포인터가 따라옵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가 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기송강 부분이기 때문에 스불론과 이사갈 이쪽이에요. 스불론과 이사갈, 무깃도 지역 이 부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 특히 루벤 같은 경우는 제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왜 그럼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냐? 목축할 게 많아서, 양과 소가 많았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기 어려워서 요단 동편에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양하고 소 키운다 하면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비판의 소리인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그 맨 왼쪽 위에 아셀이 나오고요. 아셀은 이제 아셀 지파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항만에 거하였다라고 말했고, 스불론과 이사갈 이 지파들은 지금 전쟁에 있어서 주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힘써 싸웠습니다. 그 므낫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므낫세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표현했죠. 6번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고 배에 머무르던 지파를 어디라 그랬습니까? 단 지파.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지파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원래 분배받았던 기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했던 겁니다. 7번에 죽음을 무릅쓰고 드보라와 함께 싸운 지파는 어디입니까? 스불론 지파 그랬죠.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레 지파, 거기가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르벤 지파와 같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서 했고, 또 실제로 자기 터전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파의 사람들은 더 힘써 싸웠습니다. 8번에요. 드보라를 돕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저주를 받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 9번에 드보라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노래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그 당시 하빈의 왕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말뚝으로 원샷 원킬로 잡았죠. 10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야일이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엉긴 우유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그 당시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거였다 그럽니다. 그거 먹고 이제 잠자다가 바로 갔죠. 6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어느 때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왔습니까? 파종할 때 올라와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낙타 동물들 끌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싸그리 다 먹고 내려간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이 미디안에 앞져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들키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이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습니까? 포도주틀. 보통 밀을 타작한다 할 때는 그 바람이 그러니까는 보통 그 알곡은 아래쪽에 쭉쭉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면 바람이 부는 그 풍로라 그러죠. 그 풍로를 통해서 이제 곡식하고 이거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 그 바람이 잘 부는 산 위쪽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 이 미디안에서 쟤네들 지금 타작한다 하고 바로 와가지고 약탈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들키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이렇게 타작을 했던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거를 밟으면서 추수할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뭐 자랑스럽거나 이게 아니라 뭐 자기 처신이 좀 한심했겠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민족이 두려워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다 놓고 조용히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뭐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건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3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뭐라고 칭했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 여기 이제 기드온이 내가 왜 큰 용사냐? 내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무서워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큰 용사입니까? 그런 얘기죠. 큰 용사라고 불러줬고요. 4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기드온을 들어서 구원하셨다. 자, 이 기드온의 집은 어느 지파에 속하였습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다. 그죠? 므낫세 지파. 저기 밑에 신문 나온 거 보셨습니까? 신문 나온 거. 원래 처음에 노예 그 담당자가 보냈길래 아니 단체전 우승팀은 쓰고 왜 개인전 우승팀 안 쓰냐? 제가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김태희 상 얼굴이 나오게끔. 근데 혼자 나오면 좀 그럴까봐 여러 사람 나오는 걸 보냈는데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김민자 집사님 나오셨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6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로 표징을 보여주시오. 표징을 보여달라. 그 얘기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 살롬. 8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무엇을 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의 제단.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이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도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쓰임받을 만한 그런 가문은 아닌데 하나님께 글을 들어 쓴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제단이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을 헐었는데 9번 기드온과 함께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종 몇 사람이었습니까? 10사람이 가서 제단을 헐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단을 헐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10번에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후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렸죠. 여룻바알.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우상 섬기던 것들을 지금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나중에 가면요. 이 기드온이 말년이 또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결국 그에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 11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타작마당에 두고 시험을 했습니까?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는 양털만 빼고 주변 땅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시험해서 잘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참가 선수들의 명단을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알아서들 선수들은 미리미리 준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삼갈에 관한 그런 기사는 딱 지금 한 줄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3장 31절을 보게 되면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대열에 있어서 합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는데 모든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로의 그런 전향,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삼갈을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 그랬습니까? 아나스 아들 삼갈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나시라고 아나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그랬을 때 벳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요. 벳 아낫 그러면 아나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삼갈이
이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사사기 1장 33절에서요. 사사기 1장 33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이 납달리 지파가 쫓아내려고 했던 그 땅 거민이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이었는데 그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벳아낫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하면서 함께 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서 또 벳아낫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노역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31절 후반에 보게 되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그도 그랬다.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 실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가문 좋고 인물 좋고 뭐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건을 따지고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같은 경우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그 가문을 따지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 집안에서 지도자급의 집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사사가 될 만합니다. 그렇게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두 번째부터 보게 되면 어떤 가문이 좋고 뭐 그런 조건 때문에 사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에훗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한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갈 같은 경우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다. 어떤 사서로서의 촉망받고 또 신분이 탁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인이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강한 거 혹은 좋은 거, 좋은 환경 이것으로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라도 나 약한 것이라도 충분히 주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낫 자손들로서 그 땅 가운데서 노역하다가 만일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건 인생에 있어서의 대반전인 거죠. 이런 케이스는 성경에 몇 군데가 있죠.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던 장면이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나왔던 것처럼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출신과 본 향은 그 가나안 거민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일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면 충분히 쓰임받을 수가 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음의 대사도였지만 그의 지난날의 행적을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요. 어디 가서 참 명함 내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지난날들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감히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럴 건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약한 거였습니다. 자랑할 게 못 되었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셨어도 그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이 삼갈은 그가 비록 본 태생이 유대 가문에서 이스라엘 가문에서 지도력 있는 그런 지파에 속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약한 것도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또 내놓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삼갈에 관한 기사가 한 군데가 더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오늘 보면 사사기 3장 31절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5장 6절이었습니다.
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이 나섰던 그 시대는 그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드러내지 못하고 적의 압제로부터 두려워하여 다 숨었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런 상황들을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왜 도리어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다 숨어 다니며 그랬는가? 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는가? 사사기를 특징하는 한 구절 말하면 이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왕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 주신 복된 땅에서 그 모든 은총을 상실해버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대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로를 상실해서 이 오솔길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오솔길에서부터 대로를 회복해 하시는 것.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죠. 대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단지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거 말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죠.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율법적이 아니냐. 좀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에 엄격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넓게 풀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신을 좁은 길로 몰아가는 그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하다가 한 분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주로 됐고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그런 교인들이 자녀들이다 보니까 성경적인 그런 게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좀 어렵더랍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옆에 있는 그 무인 편의점 같은 데 가지고 이제 막 뭘 사오더래요. 이 목사님 마음으로는 주일에 자꾸 저런 거 사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초신자들이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할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 문제가 터졌다고. 새로운 아이 하나가 그 다른 애들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계산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다 들고 가라고. 그래서 하나씩 들고 나왔답니다. 결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절도가 돼가지고 아주 좀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내가 그냥 좋은 목사가 되려고 그냥 좋게 하려고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경고하신 것 같다. 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분명히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세세하게 해서 이건 하고 말고 그런 걸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적용하고 살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그 때문에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고 때로는 들려도 몰라 안 들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 쉽다는 겁니다. 저렇게 말해도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년 무사고로 지내서도 한 번 사고 나는 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버리거나 악행을 행하게 되면 하루 이틀 그냥 지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어느 순간에 어디서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양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순종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그게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네 이렇게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 어려워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다들 자기 뜻대로 해주는 그런 선생님보다 때로는 무서운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규율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나중에 대로 다 상실하고요, 오솔길 소로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나아가며 순종하여 대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은사를 특화시켜 나갈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사 속에 보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 600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살인자다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 얘기인데요. 소 모는 막대기?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삼갈이 했던 일은 소를 치는 일이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버지 양을 돌봤던 것처럼 이 삼갈도 양이나 소를 돌보던 그런 일을 했었고,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어가지고 그 평소에 익히고 길렀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양떼를 지켜냈던 것처럼 삼갈은 그의 소모는 막대기로 지금 그의 지키던 소들을 지켜낸 거죠. 그 당시 당연히 초원 가운데서 하다 보면 들짐승도 올 것이고, 혹은 약탈하기 위해서 무리가 올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소 모는 막대기가 하나의 무기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사들의 관계, 이스라엘 사사들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방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물매요, 삼갈에게는 소 모는 막대기요, 삼손에게는 나귀뼈요, 나귀 턱뼈로 뭐 또 이겼다 그랬죠. 또 야엘에게는 방망이, 말뚝 방망이가 되고, 기드온에게는 항아리와 횃불이 되겠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라라고 말했는데, 소모는 막대기 이거 버리고 나도 다윗처럼 물맷돌 써야 되겠다. 그거 이제 핀트가 잘못 나간 거죠. 나도 저기 기도처럼 항하려고 횃불 들어야 되겠다. 아니, 소모는 막대기를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또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쓰임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기준을 따라 가지고 다 한 방향으로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쓰임 받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요. 이 삼갈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과 그 나라를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